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부대의 영문 안으로 들려가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창한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나에게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련된 바울의 헬라말에 감동한 천부장은 영문학 청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청대 위에 서서 손짓을 하면서 큰 군중들을 향해서 조용히 시키고 히브리 방언으로 자신의 예수 체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지금 영문 앞에 서 있는 성난 유대인들은 지난날 바울의 모습과도 흡사했습니다. 저들은 지난날 바울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몰라서 폭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청대 위에 섰습니다.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인의 심정으로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을 조용히 시킨 바울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를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의 다소성에서 출생을 했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학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대인이 된 것을, 히브리인이 된 것을,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것을 나는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더 가혹한 핍박자였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핍박자였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증서를 써준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라는 바울의 자기 간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과 유대 군중들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꾸어 놓아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뜻도 아니었고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목적한 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의 기독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때가 낮이 정오였는데 나는 그 빛이 태양빛을 무색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광렬한 빛이었다. 이 빛으로 인하여서 내 눈도 잠시 실명을 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살기등등한 바울 자신의 박해의 걸음을 중단시켜버렸던 걸음이었고 오망방자한 바울을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게 한 빛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때에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바울은 저항하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그 빛 앞에 바울의 혈기는 사라져버렸고 땅에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의 죄를 지적하는 부르심이었고 그 소리는 그의 회개를 위한 부르심이었고 그 소리는 그의 새 인격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경급 중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에 그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 소리는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버리는 생명의 음성이 되었노라 라고 지금 군중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설교합니다. 그 소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체험한 사건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성도 아니었습니다. 지성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과학도 아니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 계획하고 내 의지하고 내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내가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잡아 체포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 멀리 다메섹의 신자들이 많이 몰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군사들을 대동하러 하여서 가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길래 나는 응급절에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내게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다. 라는 바울의 예수 체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꿈과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혈기, 바울의 분노는 꺾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그는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내가 예수님을 체험을 했던 이걸 너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 또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방인들에게 나는 다녔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영문 앞에서 행한 설교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이제 그만해라 라고 저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사도행전 강해 바울의 영문앞 설교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광적인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말로 했습니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을 너는 떠나가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 이거지요.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유대인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소리 들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만 것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 바울은 군중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놈은 죽여야 된다. 살려둘 수가 없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학자들은 표현을 하기를 주변에 돌이 없어서 흙먼지를 들어가고 집어 던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지금 로마군 앞에서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지금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바울의 설교를 들어줄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라는 사실 앞에 저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광적인 폭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의 보호 앞에서 지금 청대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지금 청대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로마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게 되고 로마 군대의 어떤 군권을 도전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저들 역시 역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영문 앞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저들의 의지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네 죽고 내 살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죽고 내 죽자 이겁니다. 네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 이겁니다. 너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로마군에 의해서 역도로 몰려서 죽어도 우리 괜찮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해를 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배 앞쪽에 타고 있고 한 사람은 배 뒤쪽에, 가까이 안 가고 멀리서 이렇게 배 앞쪽과 뒤쪽에 타고 있습니다. 그건 배가 지금 침몰을 하려고 합니다. 파손 지경을 합니다. 그때 배 뒤에 있는 사람이 슬그머니 선장에게 와서, 선장님, 이 배가 가라앉을 때 앞에서부터 가라앉습니까? 뒤에서부터 가라앉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말을 하기를, 예, 앞에서부터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놈 죽는 거 보고 내 죽으면 괜찮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분노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을 죽이고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받을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40일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바울 죽이고 우리 죽겠다고 하는 결사대 40명이 우리 다음 주에 받을 설교 말씀에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울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바울을 지금 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은 같이 율법을 존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다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까? 지난날 예수님을 죽였고, 지난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주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오늘 왜 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인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유대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심성을 연구한 그 사상가에 의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썼던 수많은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그 문학작품 가운데서 혈통례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들, 혈통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움을 주제를 하고 문학작품을 쓴 작품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들은 지난날 바벨론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저들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았던, 이방인들의 순환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들의 별명을 붙이자면은 순환의 민족이라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20세기에 와서는 나치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학작품이나 저들의 사상을 보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없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합니까? 저 미국 뉴욕에 여러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들은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사도 같이 하고 거래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저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런 선민사상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저들을 구제하고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절대로 우리와 같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은 우리는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저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간증에 대해서 영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이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켰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지. 저런 놈 죽여야 된다, 저 죽고 나 죽자 이거지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분노였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집에 있고 한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반가이 하면서 영접하고 맞이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형이 우리 집에서 왜 잔치 소리가 들리지? 왜 손을 잡고 풍악 소리가 웬일이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종 하나를 불러고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 당신 동생이 지금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형의 마음이 탁 돌아서 버렸습니다. 잔치를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재산을 축내지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되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이라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허랑방탕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가? 이게 형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섣버린 그놈하고 나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시나? 이게 형의 마음이고 바로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예? 버림받아갖고 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은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 죄인들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앞뒤의 문맥을 보십시오. 잃어버렸다, 죄인이 됐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은 죄인을 상징을 하고 이방인을 상징을 하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유대인이 돌아온 동생을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놈하고 나하고 같을 수가 있는지. 예? 내가 아들이면 저놈은 종이 돼야 되는데, 예? 내가 선민이면 저놈은 이방인이 돼야 되고, 예? 내가 저 사람하고 저놈하고 내가 같이 취급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하고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배타적인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지만은 유대인의 각도에서 이런 마음을 넣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분노를 하지요. 예수님에게도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자기 간증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아들과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지금 영문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던 유대인들이 지금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광적인 소동을 지난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로마 군인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겨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잘합니다. 그러나 나와 동급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나와 동급이 되는 것은 묘하게 싫어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막 이리 합니다. 그러나 이리 도와하면 나보다 좀 더 나아질 것 같으면 탁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급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동등하게 되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 도와줄 수 있다, 우리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나그네를 우리가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는 저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설교가 딱기에 걸린 것이 같다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바울의 설교를 소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를 잘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구나, 저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저 사람이 수제자였구나,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다가 고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동급이다라고 할 때에 다 은혜 다 쏟아버렸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은 우리와 동등하게 여길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이 벽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벽을 끄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서 이게 나타났습니다. 듣고 참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막 폭발해 버린 거지요. 그 원인을 하나 더 찾아가면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더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강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앞문장을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7절과 18절에 지금 바울의 자기 간증이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이 말 듣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까지 폭발을 해버립니다. 주님이 회개의 은총을 경험을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있는 군중들을 두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는 거 저 사람들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네 설교 저 사람들 은혜 안 받는다 이지. 그러니까 너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갈릴리로 가고 또 다른 시골 동네로 가라 했으면 또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갖고 어디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했다. 우리 그거 용납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 사람들은 완악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듣는 사람들, 군중들이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보고 완악하다고 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방인은 딱 보니까 자기하고 이방인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제사장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지요. 서기관들하고 자기들하고 이해하면은 비교를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지요. 바리새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지요. 왜 우리를 저 이방인하고 비교를 하느냐 이거지요. 이거 우리 못 견디겠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보다 완악하다고 하는 말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비슷하다고 해도 용납을 하지 못할 판인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안 듣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찔림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찔림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더 악하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이기로, 바울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23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명의 결사대, 바울 죽이고 우리 죽겠다,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는 우리 안 듣겠다.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소리로 아무리 저놈이 좋은 말을 해도 우리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딱 막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죽이기로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늑대가 숲속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침 그 앞에 새끼 양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우아지요. 그러니까 늑대가 딱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래도 체면이 늑대인데 저 새끼 양을 내가 그냥 잡아먹으면 되겠는가? 뭐 이유를 대고 저놈 새끼를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양에게 늑대가 시비를 겁니다. 어째서 너는 내가 먹는 물에 물을 흐리느냐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양이 대답을 합니다. 이솝우화입니다. 늑대님, 당신은 내 물 상류에서 물을 마시고 있고 나는 하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늑대님이 마시는 물을 흐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물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늑대님이 마시는 물을 내가 흐렸단 말입니까?
늑대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지 않고 말을 합니다. 네가 1년 전에 나에게 대해서 못된 소문을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퍼뜨리고 다녔지 않았는가?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랬더니 양이 말을 합니다. 늑대님, 저는 1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 새끼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날 보고 1년 전에 늑대님에 대해서 못된 소문을 이 동물의 왕국에 퍼뜨렸다고 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늑대가 또 다른 이유를 붙입니다. 아, 네 아이고 너가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양의 비유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아무 이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딱 그것만 딱 집착이 돼서 고정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이상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논리도 저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죄를 지어서는 의를 이룰 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더더욱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문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상관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딱 하나, 저놈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해로운 놈인가? 저놈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해로운 놈인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놈인가? 딱 요것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주관적이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의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독선과 교만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의 광적인 소동은 바울을 죽이고 우리도 죽자라는 비이성적인 사태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기주의는 불신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그거를 살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이해관계에서 자기는 주관주의로 사건을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천부장의 신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천부장은 자기가 지금 보는 눈앞에서 유대인들의 기막힌 광적인 소동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지금 무슨 연고로 인하여서 성을 내고 발악을 하는지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여서 그 죄상을 밝히라 라고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변명은, 바울의 간증은, 바울의 설교는 히브리 방언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 저 유대의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주둔을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말에 대해서는 서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매어갈 때 헬라말로 하니까 바울이 좋아해. 천부장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로 하여금 청대 앞에 세워갖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조금 더듬은 건 알 수 있겠지요? 천부장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영문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놈들이 전부 폭도가 돼버렸냐 이거지. 저 사람 죽이고 우리도 죽자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대의 군중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흥분하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지금 뭐가 있구나, 바울에게 지금 대단히 잘못된 죄를 지었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빨리 바울을 군영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해서 그 죄상을 밝히라 라고 합니다. 물론 폭도들에게서 바울을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로 신문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가죽 긴 끈에다가 그 끝에 쇠조각을 붙이고 아주 날카로운 뼈 자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찍에 맞으면 불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다반사고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맞으면 죄상을 안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문의 방법입니다. 이거 맞으면 자기 죄상 다 실토한다 이거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폭도가 됐는지, 왜 니 죽고 우리 죽자고 하는지 빨리 데려가서 채찍질로 신문하라, 빨리 그 죄상을 밝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 채찍으로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저 식민지 국가에 와서 있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채찍질을 남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문이 다 무서운 것이지만은 로마의 군영 안에서 가해지는 고문은 가장 무서운 것이고, 그 무서운 것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사람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에 들게 했습니다. 두 발도 꽁꽁 묶었습니다. 급기야 채찍을 들어서 풀구가 아니면은 죽게 되는, 자기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는 신문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죄상도 밝혀지지 아니했는데 혹독한 채찍으로 신문하는 것이 가냐?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채찍으로 신문을 당하는 것은 비극인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사람인 나를, 일반인도 아닌 식민지 국가의 노예가 아니고 일반 사람도 아닌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가냐?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말을 했겠지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인 면에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위층 사람이거나 로마를 위하여서 특별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이나 지방 행정관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산 사람만이 누리는,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정을 베풀었던 네로 황제 이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이 시민권을 삼갓에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로 황제의 시대입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가 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로의 즉위 어간입니다. 이때에는 시민권은 고가에 매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로마의 시민권자는 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인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은 엄히 황명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법을 어긴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이 모를 리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을 고문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러니 이제 백부장에게 바울을 시문하라고 맡겨놓고 천부장은 자기 집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백부장이 지금 천부장 앞에서 벌벌 떱니다. 대장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묶어놓은 저 사람을 로마 사람이랍니다 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랐고, 무고한 로마 시민을 결박을 하여 채찍질하려 한 것은 명백한 우리의 범법을, 우리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고, 천부장은 놀라서 급하게 달려와서 고문 현장으로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라라. 가로되 그러하다. 정말 기막힌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하다. 예. 계속해서 천부장이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거 시민권을 샀는데 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느냐?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거지요. 그 혈통이 니보다 니하고 내하고 비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저 길리기아의 다소성의 출신입니다. 다소성은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길리기아의 다소성의 사람들이 로마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바울의 조상 때였지요. 그 당시에 그 다소의 엘리트 계층들은 로마에서 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마 바울의 아버지나 바울의 할아버지 그 어간에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혈통들이 로마 시민이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나는 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병법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됐지만 내 혈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 세상에 출세를 못했는데 지금 뭐 죄의 문제에 관계없습니다. 로마 시민권 문제가 지금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 말만 나오면 지금 천부장에게는 참 아픈 상처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출세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많은 병사들을 운영을 하는 병법을 운영하는 나에게 능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다. 그거는 내 로마 시민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나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고 내가 이거 샀다. 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 가졌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 됐어요. 29절을 봅시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직 채택도 안 됐습니다. 묶었다고 하는 자체, 로마 시민을 묶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를 묶었다고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바울에게 묶었다고 하는, 쇠사슬로 묶었잖아요, 얼마 전에. 묶었다고 하는 이 자체로 인하여서 천부장이 지금 바울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0명의 자객이 바울이 이동을 할 때 그걸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를 바울의 조카가 우리 다음 주에 봤습니다. 알려주면 천부장이 그러냐? 이거 긴급 정보다. 다른 데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나에게만 얘기하면 됐다. 천부장이 바울을 딱 지키고 로마에 본대가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을 하는 작전을 밤에 이 천부장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죄수인 줄 알고 그를 결박을 했습니다. 천부장은 즉석에서 죄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를 채찍으로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알게 되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도의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법률상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부대의 부대 안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거리를 다니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행사 안 했습니다. 딱 부대 안에 와서 로마, 그 부대는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입니다. 그 부대 안에 들어와서 로마 군인들의 무법하고 무례한 처사를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상의 자격으로 안전한 신분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정당 방위였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런 권한은 우리가 얼마든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을 갈 때 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바울은 성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성도가 이 세상에 보장된 정당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랑하고 떠들며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다, 자기 영광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정당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법률은 악한 자의 악을 제지를 하고 선한 자를 악한 자의 무서운 악행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당한 입장에서 이 세상의 법률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둘째는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을 상대할 때는 헬라의 신분을 그는 사용을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나도 유대인이라고 지금까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같이 한 것은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바울된 존재의 의나 목적이나 그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의 몸은 지금 로마 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작은 로마의 사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이 로마인임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 공개로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집니다. 밖에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저들 앞에서 한 번 더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폭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를 딱 소집을 하고 이 앞에서 바울이 설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것이 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조차 숨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자기 신분의 노출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고 만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한다면, 복음 증거를 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국가대표들이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기가 막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신문에 이래 보니까 불교계에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자 라고 또 이렇게 또 반대 여론을 조성을 하더구만요. 이번에 학생 인권법을 조정을 해갖고 제정을 해갖고 서울시에서 기독교 사학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인권법이 지금 통과됐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불교계에서 주장을 했더구만요. 이 산에 있지 뭐하러 이 세속에 내려와가지고 자꾸 그러는지 몰라요. 불교는 산속에 있어요. 자기 수련을 하는데 왜 자꾸 세속에 내려와갖고 간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 스포츠계에서는 그거는 개인의 양심인데 골을 넣고 기도하는 까지 그건 못하게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참 기막힌 딴지를 걸고 있어요. 우리는 신자로서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여서 영광을 얻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 이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런 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복음운동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세계 선교의 계획은 결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갖고 로마로 가려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왔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각 이만하면 됐다 이거지. 그래서 로마의 병영 안에서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기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동원을 하여서 바울을 건져주었습니다. 지금 로마 군대의 병영에서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밝힘으로써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내가 지방행정관 앞에서 내 재판 안 받겠습니다.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 내 재판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행정관은 그를 황제 앞에 데려놔야만 되는 것이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동안에는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보를 쓰면서 이곳저곳을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로마의 병영 안에서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함으로, 이 말 한마디 함으로 황제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황제 앞에 딱 서게 된다 이거지. 이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의 행정관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시민을 황제의 재판석 앞에 데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신분 보호는 물론이고 로마까지는 가는 여비 하나 필요 없이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계의 심장인 로마로 가게 되는 그의 입을 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처신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얻은 학문, 성도들이 얻은 가문, 그의 출생, 그의 신분, 아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을 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자기인식,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문학 청대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 어쩌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광기와 소동으로 바울의 설교는 끝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영문학 설교에 그 중에 어떤 부류는 감동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좋은 사람들은 숨겨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하듯이 그가 간 사람들, 살아온 사람들의 소리만이 지금 역사를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에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수용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하게 받아들이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악하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심판의 기능까지 있다 이지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완악해져 버리고 더 굳어져 버리고 더 악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광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바울을 죽이고 자기들도 죽겠다고 하는 소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강도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바로 광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앞뒤 생각을 안 하고 네 죽고 내 죽자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몸이 찢겨질 순간에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안토니아 부대의 영지로 바울이 신속하게 이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뜻밖의 고통을 당하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밝힘으로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수단을 얻고 세계 선교를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는 신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로마의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고종은 조선의 26대 왕입니다. 그는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였어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의 사색당쟁, 세국정책, 세도정치 등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그의 재임 시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갑욕연장이 일어났고 을미사변으로 인하여서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는 이런 광경을 그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하여서 독립을 선포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야 했고 결국은 순종에게 1910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19년에는 일본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고 맙니다. 고종이 어려운 국정을 다스릴 때에 문명한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 미국을 동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라고 고종을 찾아온 선교사들에게,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고종이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가 세계의 열강들의 그 전장터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미국처럼 되겠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이때의 선교사는 고종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천국은 로마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라고 세계 최강국 미국보다도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걸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삶에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받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소망을 하고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언제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겠는가? 라고 고종이 선교사들에게 물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을 하고 천국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의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고 천국 시민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지식, 풍요, 재물,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